할렐루야. 우리 용산교회 설립 78주년 그리고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창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의 고백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무슨 말일까? 히브리어로는 꽈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시민들의 정기적인 집회를 의미하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불러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교회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기적인 모임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될 것이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불러내서 모인 성도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요, 세상의 관습과 버릇과 습관, 계급 그대로 들어오는 서클이죠.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서클이 아니고요. 이곳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거룩한 모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사귐을 갖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78년 전에 이 땅 위에 세우시고 오늘 그 첫 시작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하신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먼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말씀에서 만물이라는 단어 그리고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선뜻 이 말씀만 보면 감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수식어를 다 빼고요. 앞에 단어와 맨 뒤에 단어, 그 주어와 동사만 보면 교회는 뭐라는 얘기예요?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이냐? 충만함이니라. 자, 그럼 무엇이 충만한가를 알기 위해서 바로 앞에 단어, 수식어를 붙여보면 뭐가 붙어요? 교회는, 그렇죠. 교회는 충만함이라고 말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한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해져야 된다.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섬김과 축복이 충만한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우리 용산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만민이 다 와서 만족하리 많지 얻어도 남음이 있는 충만한 곳, 교회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충만케 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이지만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 생명과 창조성, 능력과 힘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산교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느껴지는 교회. 우리 용산교회 그러면 충만함이 느껴지는 교회. 그 어떤 이가 찾아봐도 원하는 것을 충만히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신앙생활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기에 크지 않지만 이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가 충실하고 강건함으로 교회는 충실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용산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유기체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용산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 용산의 가족 여러분에게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리고 그 충만함이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용산교회 설립기념일과 동시에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떤 감사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무슨 감사를 표현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나요? 어렵고 힘든 일만 있었지 나는 도대체 감사할 일이 없어, 이런 분이 우리 가운데 혹시 계시는지요? 제가 1980년 12월부터 1981년 6월 5일까지 지금은 없어졌지만 동대문 노타리 언덕에 있었던 이화여자대학병원에서 6개월 동안 입원을 해 있었을 때 정말 제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 두 가지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그 병실 창문 사이로 이렇게 보이는 지금은 없어진 동대문 감리교회의 십자가. 병실에서 누워서 실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기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저에게 가장 아주 또 큰 힘을 주었던 그 시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시가 지금은요 세브란스 병원 심관혈관 병동에 이 시가 걸려 있다고 그래요. 저희 병실에 이제 그 러비 쪽에 이 시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뭐 재활 치료를 받으러 이제 매일 갈 때마다 거기서 잠깐 휠체어 잠깐 세우고 그 시를 한번 읽고 또 가서 재활 치료 받고 이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조용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령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요, 어느 환자의 고백이에요. 어느 환자의 고백.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지금도 이 시가 그 세브란스 병원 심간 병동을 내방하는 내방객들에게 그리고 환자들에게 큰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수술을 앞둔 환자가 이 시를 보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고, 또 병문 안을 왔다가 이 시를 발견하고 이 시 베껴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누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병들고 낙심하고 외롭고 일이 뒤틀릴 때가 있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고, 게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저절로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을 해봤더니 좀 바뀌던가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봐야 바뀌는 게 없어요. 누구만 망가져요? 나만 피폐해져요. 나만 망가져요. 성격이 삐뚤어져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자연히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열등의식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상황을 내가 겪지만 그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신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주변까지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전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의 127번, 신약 성경의 57번, 모두 184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감사를 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토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적
언어인데요. 그래서 이 토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도 들어있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시편 95편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게 토다예요. 그리고 시편 100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도 감사가 나오는데 이 감사라는 말도 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감사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말이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적인 언어가 감사예요. 그게 토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을 정말 가볍게 읽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감사라는 말을 정말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뭐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나와요. 이런 우리의 태도를 반성하자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자.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36편의 말씀, 이 감사의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인데요, 정말 우리는 이 시편 속에서 정말 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제가 조금 발췌를 했는데, 교독하는 것과 같이 제가 앞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크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감사, 토다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마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추수감사절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처음 익은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그것을 여호와의 성소로 가지고 가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지요.
그때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제 조상은 떠돌아다니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몇 안 되는 사람과 함께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강하고 번성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저희에게 고된 일을 시키므로 저희를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크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감사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방법이 조금은 특이했어요. 무엇을 보게 했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막상 이 말씀에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구구절절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끊임없는 그 사랑, 그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함에 대한 고백이, 이게 감사예요. 내 손에 든 것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고백해야 된다는 거지요. 과거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거둔 첫 열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친 감사의 교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레위 사람과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주신 온갖 좋은 것을 나누며 즐거워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누구를 초청하려는 거예요?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로 이어져 간다, 그 얘기죠. 저는 조금 됐는데요,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7단계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글을 읽었어요. 실제로 그 교회의 주보에, 그 충청도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실린 그 글인데요, 이분은 은퇴했지만 참 이제 그 존경할 만한 그러한 분인데, 이분이 매년 추수감사가 되면 주보에 이 글을 올린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올 1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두 번째, 마음속으로
얼마를 헌금할 것인가를 작정하여 봉투에 넣은 다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이 한 대부분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함께 봅니다. 여러분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찾아보십시오.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먼 친척도 좋습니다. 자신의 가족도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그 돈의 일부를 혹은 전부를 따뜻함으로 전달하십시오. 혹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자신이라고 여기지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돈을 쓰셔도 좋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이웃과 함께 추수감사의 기쁨을 그 돈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는 못 썼군요. 자, 다섯 번째, 이렇게 하고도 그 봉투에 남은 돈이 있거든 교회의 헌금함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혹 그 봉투에 돈이 모자르거든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에 헌금한 돈이 있으니 교회에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곧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목회자의 양심으로 말하건대 여러분 모두가 빈 봉투를 헌금함에 넣는다면 나는 매우 기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위에 6단계를 거치면서 그 봉투에 돈을 더 넣고 싶은지 좀 뺄까 하는 생각이 드는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다음 해에 추수감사절 전주에 이 글을 그대로 한번 올려볼까요?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 제가 올릴게요. 네, 아멘 한 분이 계셔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많은 깨달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참 별난 분이에요. 그리고 별나게 목회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별난 분을 알면 알수록 참 깊은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교회에 헌금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웃일까요? 아니요. 원수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추수감사절 예배와 그리고 우리 용산교회 설립 7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눈을 새롭게 뜨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우리 용산교회 78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우리 용산교회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곧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그 감사의 기쁨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헌신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